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곳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곳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7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7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아멘. 거룩하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죄 많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하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얻으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나더러 편리와 주어는 어려운 모든 죄를 온전히 보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그의 사사한 거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역시 장막을 벗은 채로 못난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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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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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나 자신만을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의 사랑과 고난에 동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며 저희들을 복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 문제가 일어날 때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복의 사람이 물질의 선택권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에 주의 백성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말씀 위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후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한 후대들이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며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 여쭙고 의지하여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대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도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후대들을 능력 있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저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어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아 삶에 적용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 미움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2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소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 심장이 뛰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심장도 뛸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이 기도할 때 일어나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는 역사들이 기도할 때 있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데라가 죽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자꾸 이동을 했습니다. 물질을 찾아 그는 물질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결국은 큰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결국 아내를 빼앗겼고 바로의 책망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애굽의 접경 지역인 네게부에 있으며 경성하고 다시 베델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에 비추어 보면 같은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씨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로 18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함께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 지른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러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멸하고 그리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제어하는 능력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기도 외에 다른 이유로 나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자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차구가 풀리고 모든 매인 것들이 다 벗겨졌다고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항상 세상의 죄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와서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이 많을수록 밖에 나가 일하는 것에 힘쓰고 추수하는 것에 힘쓰고 창고에 모으기 위하여 힘을 쓰는 만큼 기도하는 일에도 그 이상의 힘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애씀이 반드시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가 있을수록 더욱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땐가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애굽으로 세상으로 남방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며 자꾸 자기를 방관하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애굽으로 내려가도 세상으로 향해도 그래도 그 속에는 많은 핑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보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탄식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기근이 있으면 금방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세상으로 빠져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잘 될 때 항상 거룩한 결단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베델로, 다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결단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야 믿음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본문에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첫 번째는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 13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기도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여자들을 만났고 그러다가 루디아를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강가에서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장소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조용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무슨 기도하는 곳에 찾아 헤맬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기 좋고 그리고 쾌적한 지하 성전이 있으므로 마음껏 부르질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장소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걱정할 일이 아니라 육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 이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17절에 보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옵니다. 근데 어떻게 따라옵니까? 매일 따라옵니다. 18절 보면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와서 소리를 질러 괴롭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을 괴롭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일들이 여러 날 계속됐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매일 여러 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이 패턴은 이 본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그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전 미문의 앞에서 구걸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정해진 시간 매일 3시에 정해놓고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날 기도할 때마다 와서 귀신 들린 여종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또한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여종을 붙들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메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기도했다. 그렇게 복음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늘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장소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치유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사역했던,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지속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는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에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기도하는 사람을 항상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매일 따라다니며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해하는 것이 아주 간교합니다. 16절을 보면 뭐라고 방해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좋은 말 아닙니까? 너무 좋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는 인정을 받기 원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렇게 간교하게 칭찬하는 것 같이 하면서 기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매일 따라오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이 귀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는 것도 계속 이어지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귀신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좋은 일을, 내가 기도하러 가는데 좋은 일이 생겼어요. 기도하러 가세요? 좋은 일 쪽으로 가세요? 이게 귀신의 아주 간교한 작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데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디로 가세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잘 조명해 보세요.
기도하러 가다 또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런 때 기도하러 의지적으로도 오시죠, 그죠? 그런 때도 기도하러 안 올 때도 많고, 둘 다 걸릴 때가 많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 때문에 그거 해결해라 가고, 좋은 일 생기면 좋으니까 또 그걸로 가고, 뭐 그런 것이 우리의 성향이에요. 근데 귀신은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서 진정해야 될 기도를 못하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기도하러 갈 때마다 따라와서 소리 지르는 것에 괴로움을 느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을 듣더라도 이게 깨지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으니까요.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기도하는 자들을 귀신은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왜 방해를 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고, 그러면 귀신의 자리를 뺏기게 되니까, 영혼들을 뺏기게 되니까, 자신의 지역을 뺏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귀신은 너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기도하는 바울이 강력하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꼼짝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두렵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귀신은 끝없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의 앞길을 자꾸 방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쫓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쫓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딸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딸을 온전케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조용히 예수님에게 여쭈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이 두려워하는 자리, 왜 귀신이 두려워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역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권능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기도가 자꾸 방해받고 기도할 수 없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하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은 기도하는 사람을 여기서 두려워합니다. 기도하고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정해진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장소에 오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고 그 기도의 장소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는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을 우리가 얻는 시간이에요. 그게 자체가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그곳에 내가 있는 자체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왜 오기가 그래서 힘듭니까? 이 사탄이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귀신에게 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힘없이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죠. 여러분이 이러한 결단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래서 모든 메인 것들을 풀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로 타인에 매어 있는 고통을 풀어줘야 됩니다. 여종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종은 귀신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종을 묶고 있는 귀신의 사슬에서 여종을 풀어주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진정한 자유를 그 여종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묶여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의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기도로 자신이 매여 있는 고통의 사슬을 풀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종을 악령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장터로 끌려가고 장관들 앞에 끌려가서 성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그 죄로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맞았고 착고에 매여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났는데, 그런데 온 것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어려움도 그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 잡혀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근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러 가다가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종을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묶여서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러 간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뭐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 방해가 됐으니까 다시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도 또 기도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하자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메인 것들이 다 벗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속에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일어났어요? 기도가 그에게는 습관이 됐고 그에게는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사건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피곤하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러면서 오히려 그 상황들을 탄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들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어려움 생긴 그 자리에 가서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니까 닫힌 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메인 것이 벗어졌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갔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가 기도하며 갔던 목적이 뭐냐?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그에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옥문이 활짝 열리자 무슨 문이 같이 열렸어요? 복음의 문이 그때 같이 열린 것입니다.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이 모두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기적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문제 해결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걸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할 때 어려움이 생겼어요. 오히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오히려 열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 기도를 놓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감옥이 그들에게 펼쳐졌어요. 근데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했던 목적, 그것이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또한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받읍시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풀립니다. 악령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립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립니다. 매인 것이 풀리고 벗어집니다.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형제들의 닫혀있는 복음의 문이 열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나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로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문제가 풀리고 타인의 문제도 해결시켜주는 능력 있는 꿈이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축복을 주셔서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모든 삶의 주의 축복이 차고 넘치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람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인생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인생들,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